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아멘. 성도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듯이 교회가 처한 상황과 환경도 다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이나 사상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진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이런 교회들을 선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를 행하라.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 즉 형제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하시고 책망하시고 처방을 내리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가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랜 전통과 율법의 기준으로 성도들끼리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며 교회 분위기가 아주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아는 사람끼리만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하고 밥도 아는 사람끼리만 먹고, 전혀 모르는 성도들은 얼굴도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시기와 질투, 다툼, 분쟁, 소송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교회 안에 문제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신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짓밟는 그런 맛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에베소 교회와는 다른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 서머나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 그리스의 통치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리디아의 왕 알리아테스에 의해서 그 서머나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서머나는 리디아인들에게 혹독한 탄압을 받아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재건 계획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리시마쿠스에 의해 다시 그 도시가 재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머나는 소아시아의 가장 번영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의 서머나는 로마 제국과 연대를 이루는, 공조를 이루는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도시 중에 유일하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은 지명이 서머나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이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죠. 이 터키의 이즈미르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도시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쫙 되어 있어서 도시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 굉장히 정돈된, 정리된, 그리고 도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도로 포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이 서머나, 이즈미르 지역입니다. 서머나는 특별히 로마와 아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기간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위한 주변 지역의 신전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졌던 도시가 서머나 지역입니다. 서머나는 BC 195년에 로마의 여신을 위해 신전을 건축하는 최초의 도시가 되었으며 BC 23년에는
로마에 대한 오랜 충성으로 아시아의 다른 10개의 경쟁 도시를 제치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하도록 선택받은 도시가 서머나 도시입니다. 또한 AD 26년 로마의 원로원은 서머나를 티베리우스 황제 숭배 의식을 위한 신전 기지로 지정했습니다. 중심, 센터로 정했다는 거죠. 이러한 도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서머나는 도시의 모든 부분이 황제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 숭배 제도의 활성화에 힘입어 서머나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흥했으며 그곳에서 황제 숭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특별히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와 또 정치, 경제가 매우 밀접한 유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굉장한 특권과 명예와 부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소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황제 숭배에 대한 압력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반사회적이며 반국가적인 반동분자로 그렇게 간주되어 체포되고 투옥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북한과 다를 바가 없죠. 똑같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반동분자가 되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투옥시키는 이런 도시가 서머나 도시였다. 요한계시록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지고 약 20년 후인 AD 115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서머나 교회의 주교인 폴리캅, 이 폴리캅 주교의 순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폴리캅이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제 화형을 당하는, 처형을 당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 폴리캅이 어떤 말을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을 배반할 수 없다. 그리고 화형을 당하며 순교한 폴리캅 주교의 마지막 유언이자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것을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기록했습니다. 소수 민족을 강압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종교의 문화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펼쳐서 식민 통치를 평화롭게 운영했던 로마 제국은 유일신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들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국가 통치자로서 예우의 차원에서 경배하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로마 제국의 관용 정책에 의해서 자치적 권한을 위임받은 유대인들로 인해 로마 제국의 핍박에 대한 직접적인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나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 이후로는 상황이 바뀌어 기독교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기독교인들과 동일하게 핍박의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로마 관리들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하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큰 불만을 품게 되었고 결국에는 로마 관리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로마가 추구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교도요 반역자로 여겨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허락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기독교인들에게서 박탈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서머나에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 긴장관계 가운데 있었고, 서머나 도시의 로마 제국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머나 지역의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긴장관계, 갈등관계가 벌어지면서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인 생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본문에서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배경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또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비방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로 인해 환난과 궁핍함을 당하던 서머나교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요?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교회 사제에게 편지하여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서머나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에게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런 모습을 기록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한 거죠. 여기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창조와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새 창조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으로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 창조는 우리 자신에게서도 나타나죠. 중생,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새 창조하실 수가 없어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장기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저 김정은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새 창조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면 나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가정에도 예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가정이 완전히 새로운 가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회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면 완전히 새로운 도시와 사회가 되어버려요. 국가가 변합니다. 민족이 열방이 바뀌어버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새 창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 모든 나라, 열방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 가정, 그 사회, 그 직장은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새 창조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환상의 내용 가운데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다는 것은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서머나는 그 어느 도시보다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관리들에게 고소 고발하고 기독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를 신고해서 로마 관리들이 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그러니까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경제적인 환난. 왜?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굉장한 환난과 어려움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까지도 겪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 공동체에게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성도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다짐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많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던 서머나 교회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모습으로 나타나 지금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끝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끝내겠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환난도 이 궁핍도 내가 끝냈습니다. 그 소망을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신 것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상황에 놓일 때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주님이 드러나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자, 무엇을 칭찬하시는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 나오죠? 예수님은 서머나 학교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지금 물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비방하는지 우리는 몰라도 뒤에서 비방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물론 이 부는 어떤 육신적인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너희는 나를 소유한 가장 부유한 자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들을 비방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종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경제적인 궁핍입니다. 얼마나 궁핍했을까? 진짜 당장 먹을 양식도 없는 아마 그런 상황. 직장에서도 퇴출당하고 사업장을 오픈해도 거래가 되지 않아요. 모든 걸 차단해버려요. 먹고 살 모든 경제 활동을 차단시켜버려요. 이런 상황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환난이었다. 반대로 환난의 환경으로 인해 궁핍이 찾아온 경우일 수도 있죠. 이것은 서머나 공동체의 궁핍이 경제적으로 풍부했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풍부했던 그 서머나 도시의 상황과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도 성도들이 느꼈을 것이다. 심적인 고통도,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컸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못 사는 중에 좀 더 못 사는 거는 좀 덜 박탈감을 느끼지만 모두가 다 누리고 있어. 풍성하게 누리고 있어. 그런데 기독교인들만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박탈감이 느껴지겠냐.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그쵸? 자녀들이 학교를 보낼 수도 없어요. 학용품도 사줄 수가 없어요. 체육복도 사줄 수가 없어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어 장가도 시집도 못 가. 취업도 못 해. 그게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생활을 한번 접목해 보면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어떤 경제적인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는가를 한번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환난으로서의 궁핍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서문학교 성도들이 왜 궁핍으로 인한 환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든다면 길드 체계라고 하는 경제 구조가 문제입니다. 협동조합 형태의 이 길드 구조가 그 당시에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 길드라고 하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비롯한 여러 이교적 우상 숭배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길드 체계에 참여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구조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협동조합 제도가 바로 이러한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지금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 김일성 또 김정일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걸 안 하면 협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고 협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게 추진이 안 돼서 다행이지만 연방제,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바로 깊이 들어가면 그게 그 당시 상황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직결된 부분이야. 결국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 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길드 체계에 의한 경제 구조가 궁핍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서문학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길드 체계를 서문학 교회의 궁핍과 연결을 짓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서문학 교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 궁핍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서문학 교회가 처한 이 궁핍의 문제의 원인은 뭔가? 아까 말했지만 유대인들과의 갈등이라는 거죠. 유대인들과의 갈등 구조는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궁핍의 원인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기독교인들에게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에게 재산을 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확보한 보호와 관용의 혜택을 유대인 집단에서 이탈한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없도록 기독교인들의 권한을 박탈하는 데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 이러한 가난을 초래했던 적대적인 사회 환경이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서문학교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서문학교 성도들에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이지만 정말 그들은 엄청난 가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문학교 성도들이 당하는 또 다른 측면의 환난은 뭐냐? 유대인들로부터의 비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비방을 하나님을 향한 모독으로 간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이게 단지 기독교인들만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그 자체가 누구를 향한 모독이 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지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는 것, 누구를 모독하는 거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짓이 그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걸 자기가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 모독을 당하냐면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정죄할 때 그 자체가 그를 구원한, 그를 통치하시는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누가 비방해봐요. 내 자식을 누가 욕해봐요. 그 누구를 향해 욕하는 겁니까? 부모를 향해 욕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는데 부부끼리 서로 막 싸우고 그래. 당신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당신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런 말을 하면요, 그건 부모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 행동 하나로 부모를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들을 비방한다는 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여러 키워보면 알아요. 형제들끼리 서로 막 비방하고 서로 욕하고 막 싸우면요, 그럼 다 누구를 향한 것으로 들리냐면 부모를 향해서 욕하는 거 들린단 말이에요. 부모가 대부분 안다니까요. 형제들을 키우면 그래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자녀들이 욕을 먹으면 부모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잘못해서 선생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학교 가서 고개 숙여야 되고 직장 가서 고개 숙여야 되고 부모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좀 반성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는 형제와 자매들 안에서 비방하고 서로를 헛듣고 서로를 욕하고 정죄하는 이 행동을 절대로,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다. 곧 우리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봐서 알잖아요. 그들은 정당하다고 말하지만은요, 사탄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비방했을까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이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뭐 장로가 됐던 목사가 됐던 권사가 됐던 집사가 됐던 간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을 향해 비방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어떤 이익에 지금 굉장한 피해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 이거를 뺏길 것 같은 어떤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인기가 떨어지고 저 사람의 인기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고 경계를 넘어 비방하고 이제는 거짓된 모욕까지
중상모략까지 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철저히 이기적인 죄가 작동하고 사탄이 그 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조장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면제받는 특권을 기독교인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지 않았으나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 거부에 따른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사탄에 의해 권세를 위임받은 로마 제국과의 협력 관계를 도모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로마 제국과 한 통속이 된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불리어 마땅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는 일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비방하는 무리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중상모략하는 자들과 같이 섞이지 않아요. 그들과도 내가 친분이 있는 관계를 하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같이 섞이지 않습니다. 같이 섞인다는 건 나도 그런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비방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에서 함께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런 기도하는 거죠. 주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교회를 이 사탄의 이 모든 세력에서부터 건져주십시오. 이런 무리들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러나 대부분은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쫓아내고 그들을 출교시키는 이러한 작용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신의 할례만 받은 표면적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머나교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방해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하여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친히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책망의 내용 대신 서머나 교회 성도들 앞에 성도들에게 앞으로 당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장차 받게 될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 고난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가운데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고난을 당해왔어요. 수많은 환난과 궁핍을 당해왔는데 장차 또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가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이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어 마귀를 제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을 능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설사 죽임을 당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필연적으로 엄습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문학교 성도들이 받을 고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우선 이들이 받을 고난에는 마귀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마귀가 서문학교 성도들 중 몇 사람들을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하수인으로 활동하는 사탄의 회당인 자칭 유대인들이라 말하는 자들과 로마 관리인들을 사용하여 서문학교 성도들 일부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서문학교 성도들은 그들이 겪게 될 고난의 상황을 속에서 이 상황이 이렇게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서문학교 성도들이 이러한 정황의 배후와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서문학교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겪을 고난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예수님이 이미 진멸시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이 서문학교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을 받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시험을 받는다는 단어는 수동형 동사로 사용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들을 시험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마귀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서문학교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문학교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은 마귀의 유혹을 통한 검증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검증 과정이냐?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신앙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물론 넘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험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40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 과정, 그들은 실패했어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잘 감당했죠.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받은 3가지 시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믿음의 신실성,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그 과정, 그것으로 주어진 시험이라는 거예요. 테스트. 이러한 시험의 목적은 시험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시지만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이런 믿음을 통과해서, 이런 시험을 통과해서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이 증명됐다는 것은 소아시아 7교회 모든 교회들이 바라볼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진짜다, 공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저런 상황에 놓일 때,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서문학교 성도들처럼 정말 신실하게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겠다, 이런 도전을 주는 또한 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시험. 그런데 왜 10일 동안 이렇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10일이라는 기간은 다니엘서 1장 12절에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10일이라는 시간이 3번 나오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세보세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모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여기서는 다니엘이 환관장한테 10일을 제안합니다. 10일 동안 우리에게 채식만 주시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10일이라는 제안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서문학교 성도들을 향해 10일 동안 이 시험이 너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이런 의미가 있죠. 이 시험이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짧다. 그리고 내가 끝낼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시험이 있다는 말은 고난이 있다는 말은 너무나 정말 시험거리지만 서문학교 성도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인 거죠. 그 정도 믿음이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인정하신 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그 믿음의 신실함을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 단 10일 동안 몇몇 성도들이 로마 관리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합작으로 너희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 고난에 대한 예고와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서문학교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될 고난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치명적인 고난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시며 그러나 그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신실하여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기누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개역 성경에서 충성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라 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문맥상 의미로 더 바른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들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역적인. 그리고 직분자들 임명할 때 보면 그 임명패에 그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직분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문맥상 또 서문학교 성도들의 그 상황상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이거는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신실함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사역을 완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문맥상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관, 이 관이라는 건 이미 승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승리자에게만 주는 것이 관이에요. 면류관. 그런데 여기서 본다면 이 승리, 이 이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게 이기는 거였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행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의 서문학교 성도들에게서 이기는 건 뭐예요? 승리는 뭐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사람이 감옥에 집어넣어서 죽음에 이르는 위기 가운데도 처할 수 있다는 것, 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부인하지 않는 것.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폴리캅 주교가 그렇죠? 86세인지 모르겠지만 86년 동안
내가 지켜온 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 순간 내가 순교대 앞에서 부인할 수 없다. 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나는 예배하고 섬길 것이다. 그리고 화형당하신 성원학교의 주교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믿음으로 이제 주교를 본받아 살아온 것이고 지금까지 성원학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터키가 지금도 이슬람권 아닙니까? 그런 데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건 이 선배들의 조상들의 이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굶어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우상 앞에 숭배할 수 없고 돈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릴 수 없다. 이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성원학교의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베소교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라고 하셨죠. 그건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은 뭐냐? 그것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 속에 누리는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는 자들이 누구냐? 성원학교의 성도들.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에게 종말적으로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만 받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해를 결코 받지 않게 하시겠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총 4번 둘째 사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1절에 나오고 20장 6절, 20장 14절, 21장 8절 4번에 거쳐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20장 14절에서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는 것을 말하고 있고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사망은 뭐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럼 둘째 사망은 뭐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히 죽지 못하고 고통받는 곳. 우리는 그것이 지옥이라 말하지만 사실 지옥은 그게 아니고 우리 영원히 가는 곳이 지옥이고 새로운 육체를 덧입어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새로운 육체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최종적인 곳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리 영원히 가는 곳이고 낙원이라 하죠. 첫째 부활, 첫째 사망, 그다음 둘째 부활은 뭐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여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임재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며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둘째 부활이죠.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로 주어지는 불못의 심판을 말하는 그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음에 이르는 자리까지 신실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인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고 한 번만 죽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한가지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제가 항상 이 죽음에 관한, 복된 죽음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우리 고동호 장로님이시에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이 고통을 참아내면서 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모습을 봤거든요. 치열하게.
그 고통 속에서 불평도 하고 싶고 원망도 하고 싶고 짜증도 부리고 싶고 하나님을 부인하고도 싶은 여러 사탄의 우리는 모르는 그분만이 경험한 거니까 우리는 아직 그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난 지켜보는 가운데 이 굉장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찬양했고 찬양으로 우리는 계속 힘을 실어드리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르니까 가운데까지도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은 그래서 복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신 거예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도다.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서머나 교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여러 고통들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지만 잠시 10일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끝내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뭐냐? 우리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검증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죽음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세워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절대로 받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한가족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